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아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하기 위해 이 앞에 섰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안아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귀하게 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본인이 알고 있는 혹은 자신의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한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즉 예수를 위하여서 자신이 온 힘과 온 노력을 다하여서 그 이름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너무너무도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그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죄수처럼 갇혀 있고 매여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함을 잃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을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모습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9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죄수처럼 매여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구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바로 10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길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대상자, 복음 전도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인류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족속들까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우리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언어가 맞고 문화가 맞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하고 복음을 꼭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문화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니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방법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살아갔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구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모든 죄악들, 모든 자아들, 모든 교만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며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러한 고백도 너무도 귀한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의 고백,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살펴보면 완전한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한 고백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에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죽도록 우리가 놔두는 것이죠. 정작 나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정작 내가 죽을 마음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도 귀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은 많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을 오늘도 조금 더 흘려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만 피 흘리게 놔두고 예수만 십자가에 죽게 놔두고 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오히려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는 일,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게 되니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또한 사라집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으며 예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섰을 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삶, 다시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죽으니까 사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내 모든 것을 지키려 발버둥치면 결국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죽음까지 이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욕심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내 이름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로마에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로마성을 떠나 나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베드로가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 로마로 내가 다시 죽기 위해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처형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쿼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죽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시시때때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화가 날 일도, 욕심이 생길 일도, 마음이 상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새 사람이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큰 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으려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신이 죽어야지 복음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계속적으로 그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예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존심,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죄악을 조명해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는 있었지만 정작 나의 삶을 죽이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에는 신경 쓰지 못하였던 아니 도망치려고만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영광으로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얻게 하시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참된 노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